여러분 참 축복받은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거보다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깨닫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 벅차오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놀랍고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분은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깨달은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커다란 능력의 강림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그 첫 출발, 그 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던 그 120여 명 사람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현장을 우리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회의 출발점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의 삶을 사실 동안, 특별히 그의 후반기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팔복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정말 너무 깊이 있는 영적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인 삶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유익한가? 그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대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초월적인 영으로서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고, 또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경험하지만 앞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시 공간을 초월한 그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매우 인상적인 것, 그것은 너는 나를 지금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야, 이제 앞으로 내가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고 나면 이제는 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너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자유롭게 너와 교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마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사실 초월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떤 제약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제약을 택하셨고 스스로 낮아지심을 택하셔서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이 겪고 있는 여러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리고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뿐 아니라 부활 이후 승천하시어서 이제는 그처럼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사건을 이제 온 세상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하는 것이고 이것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의 능력과 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아까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의 현장 속으로 한번 같이 가보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자들 속에 한 사람이었다면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는 바람 그리고 불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바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급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 들었던 것은 분명해요.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권능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귀를 통한 청각작용을 통한 그들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제 불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처럼 보였고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 깨끗게 하는 불, 성결의 불인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그들은 청각을 통해서 강한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시각을 통하여 불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일은 다만 신기한 일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 이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어라고 하는 곳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강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수요일 채플 시간을 통해서 평범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끝나고 났으나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를 계속했고, 한두 사람이 더 모이게 되고 또 모이게 되어지면서 그 기도가 끝나지가 않고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들뿐 아니라 미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찾아들고 세계 각지에서도 그 영적 각성의 운동에 나도 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아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대학교에서만의 그 일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도의 운동이 옆에 대학, 또 다른 대학, 또 대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도 확산이 되어져 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주목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많은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 정도의 표현, 그것을 방불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걸 보고 있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본다.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계신다. 등등의 그런 표현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간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들이 경험했던 이와 같은 현상들은 그들이 확신했던 그 마음의 확신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들은 갖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증거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성령의 정결케 하심,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잘 정리해서 교리화했던 분 중에 한 분이 18세기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오늘날 전 세계의 감리교나 또는 여러 성결교파의 많은 교회들의 하나의 그 가장 첫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 받는 성령 세례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권능과 정결입니다. Power and purity. 권능과 정결.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은총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19세기와 20세기의 놀라운 부흥운동의 귀한 촉발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바람과 그리고 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들로 말함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 한글 성경인데요. 이것으로 번역되기 전에 판이 개역판이고 또 개역 한문판도 있었습니다. 그 예전의 번역에 보면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도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도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마치 모든 방언이라고 다 같이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단어처럼 그렇게 혼동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번역을 다시 바로 잡아서 4절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하고 6절, 8절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우선 유념해 두시고, 먼저 이 방언에 대한 많은 질문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뭐냐 하면은 방언이라는 것이 도대체 외국어입니까?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까? 이 질문이 제일 방언에 대한 질문 중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언이 외국어냐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견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각각 이 세 가지를 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순절날 했던 방언은 진짜 외국어였다. 어떤 영어나 일본어와 같은 그런 외국어였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끝나고 나서 하게 되는 방언, 즉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까지도 이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오순절날이나 지금이나 방언이라는 건 다 외국말이다. 영어 방언하면 영어고 히브리어 방언하면 히브리어를 실제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믿는 이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오순절날 방언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제가 만약에 짓궂게 여러분들에게 1, 2, 3번 중에 하나씩 선택하라고 하면서 손을 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1번, 2번, 3번 각양각색으로 손을 들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는 좀 부당하고 한 가지가 타당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당한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1번입니다. 자, 1번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방언이 진짜 외국어였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외국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다른 방언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지 않더라도.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경우에도 배우지 않은 방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성경뿐 아니라 이어지는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러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짜 외국어로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셔서 한다면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냥 그 나라에 가가지고 방언을 하면은 그 나라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는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는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사례적으로 그렇게 확실시 되어진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부당하다. 그 다음 2번. 2번은 좀 더 간단해요. 2번도 역시 부당합니다. 오순절날이나 지금이나 방언이라는 것이 진짜 외국어라면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실 때 그것이 실제 어느 나라 말인가요? 아마도 한 분도 실제 언어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나라 언어처럼 들릴 뿐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떤 개그맨이 다른 나라 언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나라 사람들도 막 너무 신기해서 놀라 자빠질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그 중국어 해보라니까, 샤워게, 샤워요, 와, 샤워요. 너무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어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게.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진짜 중국인을 딱 데려다 놓고 둘이서 대화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개그맨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이 개그맨이 하시는 중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중국인이 말하길, 정말 신기하네요. 꼭 제가 듣기에도 꼭 우리 중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구나. 오늘날 실제적인 그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처럼 들릴 뿐이지, 억양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 진짜 실제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타당한 것은 3번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실제 외국어지. 그것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하는 외국어지, 그것은 방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방언은 오순절날 때나 지금이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단어하고 6절, 8절에 나와 있는 우리 방언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4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강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꼭 어떤 나라 말이 아니라도 소리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시와 찬미와 마음속에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다 글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역이나 나라의 그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제 그 4절과 6절,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4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글로사로서 막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 바깥에서 듣던 사람들은 이 소리가 남에 다 어떻게 듣게 되냐면 어느 나라 지역 나라 말들, 지역 말들로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갑자기 방언들을 막 하게 될 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중국말 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태리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서 그것을 듣고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게 저 갈릴리 사람들 언어네? 아니야 저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야. 아니야 하면서 이런 말 하네 저런 말 하네 하면서 그들은 각각 여러 지역의 방언들을 한다고 그들은 평했던 거예요. 이들은 바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중국 방언한다. 저 사람은 러시아 방언한다. 지금 저 사람은 저 히브리 방언한다. 라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종종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은 당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기도 모임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방언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좋아하거나 또는 나빠하거나 이런 어떤 그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교단적으로도 방언을 굉장히 좀 거부하는 이런 교단들도 있어 왔고요. 신학적으로도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도 있을 종차입니다. 어떤 신학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때만 되어졌던 것이지 그 후에는 이런 것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은사중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말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분명히 방언 잘못된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다 가짜라고 그들이 말할 거예요. 아니면 마귀 방언이라고 말할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어내가지고 방언하는 거지 라고 말할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방언을 굉장히 받아들여요. 굉장히 주장을 하다 보니까 방언을 꼭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방언을 꼭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지는 신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좀 커다란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상 정답은 3번에 있네요. 3번은 무엇이냐면 방언을 상당히 호응하긴 하되 너무 성령 세례 받은 확실한 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방언은 필요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이런 견해가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교단별로 보면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거부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주장하고 하곤 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파를 다 초월해서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하는 입장으로 모든 것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말하게 되는 걸까요? 방언에 대한 과학자들의 그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 분야는 심리학이나 또는 신경학이라든지 또 사회과학, 사회학, 그 다음에 뇌과학, 이런 곳에서 주로 방언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항상 과학자들은 항상 분명히 검증되어진 통계와 확률과 그리고 분명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만 그들은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입을 모으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느 나라 말이 실제로 말은 아니고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나라 말이 아니라 그런 비언어적인 발성, 비언어적인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아니면 또 다른 소리라든지 노래라든지 다른 어쨌든 발성기관을 통해서 그 감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거기까지는 공통적인 그런 결론을 내고 있고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방언을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에 감동이 주어지게 될 때, 그 감동 속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그 감동이 강할 때에 우리들은 바람 같은 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불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관적인 체험상. 그게 실제 바람과 불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정도의 감동이라면 우리의 언어 기관 통해서, 구강 구조를 통해서 그 감동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소리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해보지 아니한, 내가 배우지 않은 그런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얼마든지 그 감동을 우리들은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 방언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기를 참 원하지만 또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이해를 하시면은 방언에 대한 것이 쉽게 실행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은 대개 스스로 자신을 제약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꼭 우리말로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크게 일어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서 표현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뭔가 표현을 해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 젖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언을 끌어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내 이 감동 속에서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겠다. 그 대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 나는 나의 입과 혀를 주님께 맡기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만 하고 실행하면 바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아주 쉽게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현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람, 불,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언어로서 우리가 축약이 되어졌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들은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방언은 그 자체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강화시킨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는 바이지만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방언의 감동을 따라서 방언을 하다 보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뭔가가 치유되어지고 뭔가가 새로워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제한된 우리의 언어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폭이 좁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언어의 제한을 훨씬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초월적인 언어 표현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노래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시를 쓰는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마음속에서 신령한 노래를 지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일 수도 있으며 수많은 표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것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라고 했고요.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은 그 자체로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또 감동하실 때 방언을 말할 때에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통역인데, 그것은 방언을 말할 때마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말하지만 그 통역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방언을 말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기도 중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하고 깊은 교제 속으로 달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한된 우리 인간의 언어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갈 때 이제는 여러분들의 유한한 언어가 아닌 알 수 없는 언어로, 알 수 없는 표현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바람과 불과 바람으로서, 바람과 불과 그리고 방언으로서 특징되어지는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현장.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복음적 신앙의 핵심은 어떤 방언, 신유, 예언, 입신, 환상, 몸의 떨림, 쓰러짐, 이와 같은 어떤 체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복음적 신앙의 핵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사는 필요하고 이런 신령한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우리 말씀의 통치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잘 조정이 되어지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인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알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리는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살아가고 또 사역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불의 혀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불, 우리를 소멸하시는 불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큰 감동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혀가 열려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신령한 그 언어로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인격적인 섬김, 그리고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삶에서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2, 3분 동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되 바람처럼 불처럼 또한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언어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